그래서 보면은 지도 보시면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 1차 전도여행 기간에 다니면서 세운 그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 요 교회들을 포함하는 꽤 넓은 지역, 요 정도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지역에 보낸 이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도여행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요 교회들한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할례로 돌아갔다. 그래서 믿음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서 행함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할례 했냐? 안 했냐? 아직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이제 신앙 좋은 척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요번에 절기 다 지켰다. 너는 뭐 빠졌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인 자랑, 그런 종교적인 자만만 있게 되는 거죠. 난 음식법도 다 지킨다. 넌 또 돼지고기 먹었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자신감은 있는데 정작 삶에서는 도덕적인 실천은 없는 거예요.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썼던 주된 목적은 그 사람들한테 뭐 신학적인 것도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주 목적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한 공동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거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봤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다. 내 권위가 참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도 참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장하는 주된 논증 방식이 있는데 A가 아니라 B. 이런 식의 논증 방식이라고 했어요. A가 아니라 B.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요걸 갖다가 이제 주된 전달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지난 시간에 주된 논증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던 2장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바울 자신은 이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진리를 따라 행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2장 3절 헬라인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억지로 안 했다. 근데 반면에 뒤에 나온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같이 자리를 피해버렸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근데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 사람들 눈치 봤다. 그러니까 내가 더 진짜다. 그래서 내 복음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뭐 베드로가 잘못했다. 베드로 뭐 이렇게 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주장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11절부터 14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자리를 피했어요. 비겁하게 보이는 거죠. 비겁했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또 그 버릇이 나온 건가. 요 장면만 놓고 보면은 그런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전체 성경 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 사건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때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약간 변호를 하자면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자리를 피한 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보면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랬냐,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와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 간의 충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남아서 계속 유대인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베드로의 그 사역하는 그 대상과 사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말로만 뭐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거 막 외치고 돌아다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곳에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들한테 보여지는 삶이 또한 이제 덕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또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에 사역하는 바울 입장 안디옥 교회 수장인데 타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이제 진리를 따라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요 논증 형식으로 계속 이어서 말을 내용을 갖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런 자전적인 진술이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좀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요때까지 2장까지는 이야기의 시선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바울 자신이었다면은 3장부터는 시선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를 향하게 돼요.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죠.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그런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작이 이거예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어떻게 이걸 떠나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분명한 건데 이 분명한 복음을 떠난 그들이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질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하는 방식의 수사법이 드러나요. 뭐뭐 했냐 듣고 뭐냐 막 이러면서 네가 잘했냐. 뭐 우리도 보면 막 애들 혼낼 때 혹은 싸울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냐. 뭐냐 왜 그랬냐. 막 네가 잘했어. 막 이렇게 화내듯이 바울도 지금 감정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A가 아니라 B, 요 진술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해요. 여기서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 요걸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결국 율법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 같다 얘기해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율법의 그런 결핍성과 반면에 언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논증이었다면은 이제 3장, 4장 여기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해요. 또 3장부터는 추가로 성령이 강조가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 이렇게. 네. 그래서 3장을 이어서 볼 텐데 계속된 논증 방식은 요거라고 했어요.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이런 식의 논증 방식이요. 그래서 3장 2절 보면은 요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니네가 성령을 받았다.
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의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된 건데 율법의 행위, 이거 뭐래요? 육체래요, 육체.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은혜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조건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그런 근거를 가지려는 태도. 내가 이만큼 자격이 되니까, 나한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근거가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다, 내가 의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게 요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결국 니네가 이렇게 이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데, 그렇게 율법 행위를 따를 거였다면은 그 진작에 그 처음부터 율법대로 하지 왜 그런 뭐 핍박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런 거 왜 했냐. 바울도 막 돌 맞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 시작할 때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율법대로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5절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니네들이 구원받은 게 이게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러면서 6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작된 게 결국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임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얘기죠.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하나님은 믿음에 그에게 야고보서에서 했죠. 하나님은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 특히 창세기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랑 관계가 올바르다, 회복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임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 혈통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결국 이방인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이 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건데, 그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 요거거든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요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여기도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요 26장 4절은 이삭한테 해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28절은 이제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과 네 자손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까 올바른 관계를 인정받는다는 거라고 했어요. 복 받는다는 것도 그 개념이야.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된다는 거. 그거 구원이에요, 이게. 복 받는다는 것, 구원, 의 다 같은 개념.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내 욕심대로 잘 되고 복 받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하면서 다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믿음, 이것과는 반대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는 자들, 10절부터 여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신명기 얘기를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결국 율법 아래 있으니까 네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아래 있다는 거 자기 실패. 그럼 결국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거 하박국 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하박국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거 인용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바울이 가진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 너 진짜 자격이 갖춰 너 진짜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율법으로 산다. 12절이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산다. 네 그냥 저주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런데 13절부터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저주를 결국 이 저주 아래 수밖에 없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리셋된 거예요. 다시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어졌어요. 저주에서 리셋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이제 반영해서 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 갖다가 저주받은 것, 뭐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 우리 대신 속량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뭐예요? 의, 혹 생명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저주의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약속을 더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죠.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는 이제 약속이 우선한다. 이 논증으로 이제 율법의 열등함을 설명을 합니다. 15절 보면은 사람들도 한번 약속을 하면은 그 계약을 하면은 그 이후에 계약한 이후에 그 마음대로 임의로 그 수정 변경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보면 어떤 약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뭐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용이 이거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내 자손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내 씨, 요 같은 말이에요. 언어로 제라 같은 말 쓰였어요. 씨랑 자손이랑. 그리고 여기 야곱에게 하신 그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야곱에게 한 것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 그래서 요 자손이 다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단수.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너의 자손 단수가 쓰였다는 거. 그럼 한 명이라는 거, 한 명. 그래서 이 언약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이 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언약이다. 그런 거죠. 사실 다른 곳에서는 히브리어 벤을 사용해가지고 복수로 사용해서 자손들 뭐 이렇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명 단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자손은 결국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스도의 성량,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다 자유해진다는 언약, 이 언약이 가장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보다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걸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겼다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보다 훨씬 나중에 생긴 율법이 미리 정한 율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아까 봤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이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구약하면서 언약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뭐 행위나 뭐 이런 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온 언약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짐승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원래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언약 안 지키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게 이제 베리스, 자르다. 언약이라는 어원 자체가 베리스, 히브리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언약인데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한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 자손이 하늘 저렇게 많아질 거다. 너에게 또 땅 줄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땅을 준다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거다.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죠. 신명기 하면서 했었어요. 특히 그 형식에 있어서 언약 자체가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봉신조약. 예전에 고려가 그 몽고랑 맺었던 조선이 뭐 명나라, 청나라랑 맺었던 그런 형식인 그 종으로 삼는 언약인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 그래서 결국 그런 조건부 언약, 나중에 생긴 조건부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유업이 여기서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니네가 받은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상들이 이어받아온 그 언약, 상속되어진 언약,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언약.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아낸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9절부터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율법은 무슨 역할이냐? 처음에 언약만 주셨으면 됐지 그 언약대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중간에 왜 430년 뒤에 율법을 왜 주신 거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여기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래요. 범법함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이미 하나님한테 원수된 그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인 어떤 사람한테
너 이거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고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여기 준 게 아니고 이미 나쁜 짓을 한참 하고 있는 걔네들한테 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한테 그냥 정결한 그런 백성한테 이거 잘 지키면 성공, 못 지키면 실패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잘해서 성공하자 이런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한테 니네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법이 법으로 통치되게 된다. 그러니까 옛 시대, 그러니까 옛 율법은 폐기되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법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요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더 보면은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중보자.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언약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중보자가 주었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니까 저자 직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래요. 결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보자를 거쳤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타락했고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됨.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니네들은 이제 스스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 요걸 갖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그런 의로움, 우리의 죄사함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21절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근데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초등교사, 그리스도께가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제불능이구나를 깨닫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까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 초등교사가 원어적으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집안의 노예. 이건데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스승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한시적인 보호자예요. 어릴 때만. 그러니까 코 올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닦으세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손등으로 말고 손수건에 닦아야지, 휴지에 풀어야죠.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니네가 그런 어린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율법에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초등교사한테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계시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게 뭔지 그런 위생관념을 알고 왜 깨끗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면은 그런 손등으로 닦지 마세요. 이런 수준의 말을 듣는 것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혈통상의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업을 상속받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 같은 개념을 좀 다양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국 이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과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유업을 받을 그 직분. 그래서 28절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조건과 자격 그런 사람의 어떠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여기 앞에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봤듯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자손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너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이거. 그래서 여기 뭐 세례 우리도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죠. 세례 자체가 뭐 구원의 방편 이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인 선언이에요.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4장 넘어가면은 4장 1절부터 내용은 이제 방금 3장에 살펴봤던 그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 여기서는 이제 양육하는 것, 애를 키우는 것에 대한 예를 통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속자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이제 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그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초등교사,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배우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니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서 그 종처럼 말 듣고 배우고 지내.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초등교사, 율법, 혹은 뭐 세상적인 그런 다른 가치 그런 거 안에서 종처럼 그 말 듣고 배우고 지내는데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5절.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 저주에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권리를 얻게 하셨다. 유업을 받았잖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6절 성령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도 성령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아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업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요 종과 아들의 직분사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냥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유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종이든 아들이든. 뭐 그냥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고 시키는 뭐 하는 거고 근데 아버지한테 받으려는 할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 거냐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와 얼마만큼 상관이 있냐 유업에 대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은 나랑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고 아들은 자기 것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냐 내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권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한테 너 종이 되고 싶냐 아들이 되고 싶냐 이걸 하는 거예요. 종처럼 그냥 일 대충 하고 품삯이나 챙기면 그뿐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8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질책을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8절. 그래서 예전에는 니네가 그걸 몰라서 종처럼 지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또 다시 그런 아무런 효용이 없는 천박한 그런 인간적 가치들로 돌아가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냐. 남일 해주고 그런 품삯이나 챙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그러면서 뭐 다시 또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잠잠했다가 갈라디아 성도들의 생각해서 성도들의 그 배교한 내용을 얘기하면 때문에 바울이 좀 이렇게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것 같아요. 10절 보면은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종교적 위선적인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이런 것만 하니까 내가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하려는 것들이 이런 유대주의적인 것들이에요. 겉으로 자격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 예식이에요. 할례, 음식, 절기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자기 신앙의 위선적인 형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좋다는 근거를 자기 자신한테서 찾으려는 행태예요.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이만큼 신앙 좋아. 나 절기 이만큼 지켰어. 그래서 지금 요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헛수고했다고, 자기가 복음 전에 헛수고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같이, 내가 이방인인 니네랑 같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랑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인 니네랑 같이, 내가 율법과 그렇게 상관없는 자처럼 됐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진 나와 같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좀 개인적인 호소가 이어집니다. 13절 보면은 바울이 처음엔 질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 이런 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많이 맞았잖아요. 돌 맞고 바로 더베로 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뭐 더베로 가서 뭐 치료하다가 계기가 돼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근데 보면은 여기 바울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눈과 관련된 것으로 좀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눈이 안 보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후유증인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어서 줬을 거다.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을 거다. 그 6장 11절에서 보면 내 손을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그러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좀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뭐라고 하다가 막말했다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막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좋아서 옆에 있는 대제사장인데도 옷을 보고도 저게 사람인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한테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이제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진짜 이런 약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바울의 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들 만한 장애, 뭐 질병 이런 게 있었는데, 도리어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복음도 전했고, 니네들은 내 그 장애, 몸 아픈 것 갖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14절 나를 이렇게 잘 영접해주고 눈이라도 빼들 정도로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각별하지 않았냐. 15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데 우리가 원수처럼 돼서야 되겠냐. 개인적인 호소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니네들한테 그런 거짓된 복음 전한, 그런 율법을 전한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런 뜻, 나같처럼 이렇게 참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네들 세력 키우려고 한 거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감정이 가라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좀 참되게 행해주던 것이 생각나서.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다. 니네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성화를 위해서 산고를 겪는다. 니네 소식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20절,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소리치고 싶다. 21절, 다시 좀 감정이 격해. 어디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막 이런 거예요. 21절부터.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이거. 모세오경, 율법, 이거 다 들어봤으면서도 니네 깨닫지 못하냐.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거예요. 이삭이 결국 유업을 받을 자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어요. 기억나세요? 이삭은 사라한테서 났어요. 사라가 붙여준 여종이 이 하갈이죠. 여종이고 사라는 자유자예요. 기록을 보면은 사라가 자기가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나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듣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근데 나중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난 거고 이삭은 요 사라 자유한 여인에게서 난 건데 요 당시에 요 창세기 16장 2절에서 요 사라가 자기 애 못 난다고 하갈한테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낳아주려고 했던 것은 이 당시로서는 이거 좀 당연한 관습이었어요. 아이 못 낳는 그 아내의 의무였어요. 이거 여종을 갖다가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라는 인간적으로 너무 그 당연한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었고, 근데 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은 사실 사라는 생리가 끝난 상태에서 요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약속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고 요 자유한 여인에게서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낳은 거다. 23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생리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29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된 거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말합니다. 하갈에 대해서는 시내산의 언약이래요. 시내산에서 그 종된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구약하면서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종된 언약, 율법. 그리고 이삭과 사라에 대해서는 새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옛 언약이고 이삭과 사라에 대해서는 새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 이것에 대해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냥 니네들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말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도성, 그 원형. 요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8절.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거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대요. 29절. 이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녀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선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음식법 다 지켜서 나는 의로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기 육체에 따라서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성령을 따라서 난 은혜로 된 믿음으로 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능가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약속을 따라서 난 바울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율법의 행위나 그 행함을 통해서 근거를 찾고 자격을 갖추려는 그것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은혜로 된 그게 유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 26절에 보면은 요 자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 이게 뭘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또 이제 자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하갈 종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요 자유자의 어머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우리는 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새 언약, 새 예루살렘. 그래서 사라는 우리 어머니인 것을 갖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근데 요걸 갖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에는 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산홍의 부인인 장길자가 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요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요 한 구절만 떼서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도 이제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인데도 아주 참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건강하게 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몇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다 그냥 온갖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해야 돼요. 주중에 제가 어떤 아는 동생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 동생이 이제 같이 일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제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사는 게 신기했는지 나 따라서 동막교회도 몇 번 오고 했었어요. 청년부에도 조금 잠깐 있대. 근데 광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얘가 이제 신천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새 하늘 새 땅인데 이게 신천지를 말하는 거다. 이게 신천지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예언된 대로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하나님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 아는 동생은 잘 모르고 성경에 써 있고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그런가 보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문자를 갖다 적용을 하면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명성교회 그 김사원 목사 아들 김하나는 그런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인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 장난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뭐 현혹하고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속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 그거 갖다 물론 나한테 물어봐 줘가지고 길게 설명해주고 거기서 자꾸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한대요. 누구 전도사 만나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이상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얘기가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27절 다시 보면 27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요 구절인데 그러니까 요 이사야서 54장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본문이거든요. 그 메시아 시대가 오는 거,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구절이에요. 요 54장 1절도. 그래서 많은 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아무런 자격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남편도 없는 상태래요. 홀로 된 여인.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잉태하지도 출산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 그 당시 개념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식들로. 인간적인 조건은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잉태도 없고 출산도 안 되고 혼자 됐으니까. 근데 이런 인간적인 조건과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으로.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최고의 저주받았던 상태에서 최고의 복받은 상태로 역전시켜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이사야 5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그런 핍박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걸 갖다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4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갖다 인용을 하면서 결국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그런 많은 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니네한테 그런 조건이나 자격, 뭐 할례, 절기, 음식 이런 게 갖추어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거다. 승리할 그런 약속의 자녀다. 요걸 갖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54절 1절,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 약속의 자녀인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같이 본 이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요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인 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요 유업을 받을 자인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유업으로 받을 자로 이렇게 아들된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주인된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 그 주도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이 종처럼 남일 해주고 품삯이나 챙기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이 유업,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정작 나랑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어떻게 뭐 통치가 되든지, 그냥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나 그냥 하는 신앙, 사실 뭐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다행이죠. 우리 뭐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모양만 내서, 흉내만 내서 품삯이나 챙기려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종이에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헌신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헌금 냈으니까 내 자식,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뭐 이런 거. 내 몫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거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뭔지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오로지 그냥 내 일과 내 앞에 그런 문제만. 그러니까 내 일과 내 문제에 대한 진심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에 대한 진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유업으로 받은 그 나라가 맞다면 스스로 이제 그 나라를 가꾸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 자유로, 자유자로서.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맞게 보다 능동적으로. 예. 사실 뭐 종이든 뭐 유업을 받을 자도 아까 말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는 같을 수 있어요. 뭐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율법 조항도 뭐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율법 조항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조항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함, 성령을 행하는 율법을 행함, 그 행함의 근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의 두 집단이에요. 종과 요 아들. 아무리 같은 모양이라도 그가 이제 종이냐 아들이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굳세게 서서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어지는 5장과 6장의 내용은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에 대한 이제 보다 이제 직접적인 그런 질책과 권고의 내용이에요.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5장, 6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처럼 굳세게 서서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업을 받을 자로, 아들로, 자유자로,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요 유업을 따라서 행하고 관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